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부활절에는 요즘에는 특히 더 이런 분위기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역사적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많이 치중하는 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적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적으로 살아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외람되지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예수의 부활한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뭐죠?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이 법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증거가 있는데 물적 증거가 있고 인적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물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물적 증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목격자, 직접 그 사건을 본 사람의 증언, 게다가 이게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이 되면 그것은 어떤 물적 증거보다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게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인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깐 한번 누가복음 24장부터 이제 원래는 좀 길긴 해서 제가 13절부터 읽긴 했는데요. 잠깐 내용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새벽에 누가요? 여자들이. 무엇을요? 향품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죠? 너무 아프게 고난을 당해서 죽은 어떤 가족들에 대한 연민이 크면 그 장례 이후에라도 참 좀 좋은 관에다가 또 좋은 무덤에다가 또 때로는 꽃이라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사실 이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향품을 발라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돌이 굴러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는 거에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죠?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걸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냥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종교성,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꿈에도 부활할 걸 생각했다면 근심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하고 주변을 살펴야 되죠. 혹시 예수님 살아나셨나? 기대를 가져야 되죠. 근데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저의 옛날 모습도 그렇고 시시때때로 부활절을 경험하지만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절 오시면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또 영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풀어야 될 문제 때문에 혹시 마음 상심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건 알지만 그것이 당장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역사를 할지에 대한 기대가 혹시 없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활절을 매년 맞이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또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또 세상에 많이 설득당하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배려이고 섭리이죠. 이 여인들을 놀래키지 않으시고 찬란한 옷을 입고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이 천사가 혼내지 않습니다. 야, 그것도 못 믿니?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 이럴 수 있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어떡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종교적인 의미로의 부활로만 끝난다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했으니 너 구원받았고 너 아무 문제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천사의 말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연과 여러 기억을 동원하여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살아났으니 믿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미리 기억하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그렇죠, 과거에 예수님과 누렸던 그 교제와 그 나눔이 살아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제가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상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의문을 가져보셨나요? 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상공부를 할까? 여러분,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상공부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는 30년이 됐는데요, 해보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 아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한 데서 멈추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생활 속에 이 공부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삶으로 그 내용이 끌려 나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공부의 핵심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서로의 경험과 삶을 나누면서 그 서로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자기에게 이해되고 설득되도록 하는 내용들이 좀 중점적으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과 상공부를 중요한 세 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목장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실제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보는 자리이고요, 상공부는 그 하나님과 섬김의 근거인 성경으로 내가 정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기억해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부하거나, 아니,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기억해낼 수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기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말씀의 추억을 많이 쌓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역한 지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것들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때에 좀 이런 상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교회 섬기는 기본적인 조건과 자격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 좀 더 권하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상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해주시면 여러분의 큰 유익이 있을 줄을 믿고요. 그때 여러분 9절에 가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정말 죄송한데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의 말을 취급을 안 해줬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써서 예수의 부활을 알렸을까? 기왕에 부활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다면 적어도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든지, 아니면 로마 총독에게 먼저 보이시든지. 그렇죠? 부활의 아침에 짜잔 로마 총독이 집에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그저께 네가 죽인 내가 부활해서 왔다. 이러면은 아주 손쉽게 부활의 역사를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 이 여인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만지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왜 그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전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우리의 전도의 방법들이, 우리의 복음의 방법들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억지로 믿어야 돼. 우리 부모님들 그런 실수 잘 하시고 저도 했습니다만, 왜 예배 안 드리니? 꼭 예배 나와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모습들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슬람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이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너무 훌륭하다고 확신한 나머지 이슬람들은 그 열심을, 전쟁의 열심을 그 포교의 열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 목에 칼을 대고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불이익을 주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복음이 무례함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쓰신 거예요. 근데 썼는데 참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에 머무르면 이 모습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저에게 부활의 증거가 뭐냐? 제가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렇죠? 일어나 혹시나 하고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냥 의심 가운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또 요한을 보면 다 못 믿어요.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제자들이 다 의심하고 못 믿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이제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그렇죠? 성경 볼 때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날에, 다음 날에, 3일 뒤에, 그리고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런 접속사들 또 상황을 이렇게 정의해주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날이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나요? 그들 중 둘이 그 제자들 중에 아마 다 얘기를 들은 제자들,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듣고 또 아마 모든 이 얘기 알렸다고 하잖아요. 9절에.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동역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엠마오로 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 이들이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낙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낙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걸 증명해 줘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근데 첫 번째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안 믿는 거예요. 믿더라도 자기들이 예수를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령 부활했어도 자기들에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두 번째 가능성인데 저는 첫 번째가 아주 강력하다고 봅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반역자를 처단하고 나면 지금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식 후 첫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잔당 소탕에 들어갑니다. 반역자를 십자가에 달려버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부터 계속 추적하고 찾아내서 계속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도 꽤 멉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고도 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못 믿었다든지 아니면 예수가 부활했어도 나에겐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여기서 이제 나타나세요. 근데 나타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해요.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부활했는데 어디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제압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있는 우정과 환대의 우정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이슬람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살 길이 이거니 네가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정을 쌓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며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무엇 하셨나요? 동행 밑줄 쫙 그으십시오. 동행의 밑줄 쫙 그으셔야 합니다.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함께 그 문제를 같이 짊어지는 동반자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저는 상상을 해봐요. 만약 예수님이 좀 의심스럽게 생겼다든지 예수님이 좀 정보원처럼 생겼으면 아마 이들이 마음을 닫고 아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들에게 다가오신 그 어떤 사내의 모습이 굉장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되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그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서 영업에 굉장히 탁월한 기술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들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술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진심으로 되는 문제예요. 저도 이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집사님 한 분 알아요. 이 집사님은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집사님인데 이분은요 정말 영업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청년부에서 리더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대요. 네, 정말 너무 영업을 잘하세요. 1등이에요, 1등 계속. 그런데 이분이 비결을 물어봤더니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영업 대상자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청년부에서 섬겼던 그 조언들 대하듯이 인사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고 상담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서 계속 이 사람을 파트너로 삼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놀라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한테 한 번도 오신 적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오셨을까요? 그걸 풀어주는 답이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아닌 척하고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제가 예수님 만났던 기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 어떤 형님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살던 제기동 그 학고방과 그 똠방 동네 사람들의 배경이 저희 그 정릉천 옆에 있던 비만 오면 범람하던 그 동네 옆 동네 그리고 이 좌우 동네 속에 저희가 살았고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던 형님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200m, 300m 있는 교회는 전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20년 전, 30년 전부터 어떤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후배들을 사랑해주고 그렇게 잘 섬겨줬는데 이 형님이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이 형님이 아버지한테 살 때 아버지가 거기서 너무 많이 때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해서 때리면 도망가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번은 경동역에 있는 그 석탄 쌓아오는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배가 고파서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가 찾아간 데가 교회인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때려서 안 죽으려고 찾아간 데가 교회인데 거기서 있었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왔냐 뭐라 안 하시고 그냥 온 아이를 밥을 주신 거예요. 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도록 그 위에 저희 2층이 있었는데 2층에 기도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불 깔아주고 자도록 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을 품어준 거예요. 그 형님이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형님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6학년 때부터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 유초등부 그 전도사님이 반경 1km 안에 있는 초등부, 그러니까 지금 국민학생들 명단을 다 입수하셔가지고 지도를 펴놓고 어디에 국민학생 누가 사는지를 교회를 안 나와도 다 체크하시고 그 친구들을 찾아가시고 초대하시고. 근데 여러분 쉬웠을까요? 저희 집에도 6학년 때부터 왔거든요. 제가 중3 때 이제 처음 그 분들한테 나갔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6학년, 1학년, 2학년 3년 내내 귀찮게 했어요, 저를. 그래서 주일 아침에 승준아 교회 가자. 처음에는 고맙긴 했는데 막 이제 사탕도 주고 모두 갖다 주는데 나중엔 짜증이 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없다 그래.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나중에 소리쳤어요. 문을 열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런데도 오는 거예요. 승준아 교회 가자. 이제 그러다가 제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갔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중학생 1학년, 2학년, 특히 2학년들, 3학년들 얘기를 1시간만 들어주면 귀에서 피가 나요. 네. 그런데 저의 그런 이야기를 그때부터 제가 결혼할 때까지 변함없이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다 들어주셨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 청소년들의 이 말을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형님이 한 번도 내가 그런 생각 못하게 밤새 들어주시고, 힘들면 집에 가서 재워주시고, 먹을 거 사주시고, 그렇게 저를 품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형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세요.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만난 형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순간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마치 3D 애니메이션처럼 제 앞에 입체적으로 살아나셔서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섬기면서 늘 강조하는 게 영혼권과 제자삼을 얘기하죠. 이 영혼권과 제자삼이 너무 종교적인 언어를 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좀 이해가 더 쉬운 언어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만났던 어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 당신이 평생에 존경하는 사상가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이제 그분의 얘기 중에 우정과 환대가 인류를 행복하게 이끄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사상가니까 이제 신앙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평생의 신앙의 결론이 뭐냐면 기독교는 우정과 환대의 종교다. 네. 뭘까요? 시처럼 음악처럼 그렇게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울어주며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이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광은 언어에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동물들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새들이 말하는 거, 의사소통 말하면서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 언어를 통해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는 걸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방법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마음 같아서는 얼마나 서운해요.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믿고 엠마오로 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섭섭해요. 그러나 그 섭섭함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아직 나를 못 만나서 그럴 거니 하고 이들에게 나타나 주시는데,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아이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런 표현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는 예수님 괜찮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능청스럽지 않으세요? 좀 능청스럽죠? 몰라서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화하려고 쓰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목장에서 밥을 먹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지금 못하고는 있지만 속회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아픔과 분노와 슬픔과 서운함과 속상함을 눈치 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세상은 왜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을 이용해서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두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죄, 아브라함의 실수, 야곱의 그 모습들 숨기나요? 안 숨기죠. 왜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어떤 우리의 단점도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바로 그 우정의 공동체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만드셨다는 그 말씀의 실체예요. 하나님은 우정의 공동체예요. 구원받으려면 다 모여, 이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함께 풀어가면서 끈끈한 관계를 맺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얘기하다가 여기서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있어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연기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했잖아요. 예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섬김에는 연기도 필요한 거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니 위선자 같아가지고 제가 가면을 쓰는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주세요. 가면도 성령의 역사로 본 얼굴이 된다. 네, 가면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가면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제가 백종원 씨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그거예요. 이분이 사람들 요즘 많이 도와주거든요. 막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하면서 막 냉장고도 막 사주고 막 사람들한테 되게 마음을 많이 얻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원래는 쇼였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쌈밥집 했을 때 이렇게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왜 쌈밥집을 하시냐? 그래서 좀 멋있게 보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쌈밥집은 돈 버느려고만 한 게 아니라 사실 돈이 너무 어려워서 돈 벌려고 식당에서 마지막 기회였는데, 근데 돈도 있지만 제가 정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맛있게 쌈밥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제가 그 인터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제가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썼대요. 정말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손님들을 위해서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노력했더니 자기가 몰랐던 또 행복함이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식당 프로그램 하면서 냉장고 사준 것도 처음에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자꾸 그 일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이럴 줄 몰랐다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칭찬해주고 거기에 책임지고 칭찬해주고 책임지다 보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 열렸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해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 안에서 식사를 대접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굳이 밥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밥했냐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물어보죠.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토요일 저녁마다 밥을 해서 대접을 하세요? 그럴 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희들 격려하려고.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희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이 밥이고. 여러분, 우리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열심히 밥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또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목원들이 감동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목원들이 나중에 그 은혜에 감동해서 자기가 밥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또 다른 사람 밥을 위해서 나중에는 목장이 목자님 이제 그만 밥하세요. 밥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할게요. 서로 간에 내가 하겠다 그러면 그때 분가하면 돼요. 원 없이 밥할 수 있도록. 근데 분가해서 이 놀라운 행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능청스럽게 19절에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앞에서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앞에서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못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근데 여러분 25절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이 면박 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부끄럽게 한 거 아니고요. 혹시라도 면박 줬고 부끄럽게 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렇게 둔하고 이렇게 속도가 느리니 너희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못 들은 자들의 얘기 아니라 참 너희 둔하다. 너희 그렇게 못 듣고 있니? 그런데 이런 말도 여러분 오해하고 삐질 수 있잖아요. 들으면.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깔아놓은 자락들이 있어서 워낙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장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목자가 또 열심히 섬기다 보면 이제 목원들이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권면할 수 있어요. 이제 성경 공부 좀 하시죠. 상 공부하시죠. 그리고 예배를 좀 더 열심히 나와주시고. 근데 이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와요.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 만나게 될 거라고 믿어요. 때와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마음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 일주일에 40분에서 50분. 여러분 제가 요즘에 50분을 종종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알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기회가 없으니까 어느 목사님 말에 동의했어요. 어느 목사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20분 만에 끝내야 된다는 분이 있었는데 뜻밖의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길게 해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회가 너무 없어지니까. 저는 후자의 한 표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알게 해야 되는데 예배로는 부족해요. 목사 설교에만 의존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저의 영광은 설교 잘한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많이 모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경험했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인류 역사 보면 그런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도 성경 하나 있으면 목사님 설교 없어도 그 성경 하나 읽으면서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까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예요. 왜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나가서 이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얘기했죠? 우정 얘기했죠. 이제 환대예요.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이게 뭘까요? 1번 예수님 진짜 가셔야 됐기 때문에 가시려고 했다. 2번 가시는 척 해봤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2번이에요. 2번. 아주 명백하게 2번이에요. 예수님이 살짝 떠봤어요.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이 살짝 이들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건데 어떤 걸 테스트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앞에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께 드렸던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35절 말씀 우리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메시지, 환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놓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이건 뭐냐면 사람을 환대하는 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왔냐면요, 신명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가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뭘까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니? 내 말을 더 듣고 싶니?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상호작용이에요.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신앙은, 동물들은 일방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 코로나 끝나도 온라인 괜찮으니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그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이 방아쇠를 당기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떠보시는 거예요. 나 갈게.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29절.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며, 예수의 부활은 못 믿어도 살아있을 때 예수가 하신 가르침에 이들이 충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셨다는 건 몰라도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그 삶의 길에 이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입교와 세례의 정신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다 됐죠? 큰일 나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정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릴 때에 부지간에 만난 예수님을 나그네로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안녕히 가세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뒷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붙잡은 거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뛰쳐나온 거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도마, 저는 좋게 생각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보고라도 믿으라고요. 예수님은 뭐예요? 반응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말하고, 의심되면 의심된다고 얘기하고, 솔직하게, 음흉하지 않게 솔직하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신앙. 예수님이 붙잡자,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실 때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쁨 가운데 유턴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턴입니다. 신앙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런데도 기회비용 아까워 안 하고 다 날려버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역시나 예수님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 나타나셔서 서로가 만난 자리가 딱 맞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공동체 영광입니다. 투표의 이유예요. 여러분, 투표는요, 저도 이제 위임을 투표로 받았고 청빙을 투표로 받았지만, 여러분, 투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정신 속에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저는 투표는 하나님의 100% 뜻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정말 이쁜 자매가 있었어요. 정말 최고로 이쁜 자매였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우리 같은 동아리에 있었는데, 한 번은 기도 제목하면서 자기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형제가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자기랑 사귀자고 온대요. 근데 이 자매가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는 나중에 결혼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자기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중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인도를 받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용사로 나아가게 됐죠. 원래는 12시에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도 내 형편에 맞게 예수님 만나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부지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달라고, 그분을 만나는 인격적인 마음을 누리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영상 틀어드릴 겁니다. 우리 세례를 위한 영상 틀어드릴 때 세례 준비하시면 됩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입교를 합니다. 이 입교하고 세례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만나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각 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형제를 통하여 자매를 통하여 우정의 관계로 찾아옴을 기대하오니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사랑 그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야기 들으며 마음으로 품어내는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입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세례와 입교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누구의 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아직 잘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중심을 드리기로 약속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교제하며 우정과 환대의 인생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